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 예배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으로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교회가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먼저 사랑에 힘쓰고 더욱더 섬김으로 주님의 덕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을 다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으로 그 삶이 넉넉하며 또한 풍성하여서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빌려주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 온전케 하여 주셔서 즐거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예배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은혜에 사모하며 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구원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의 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불행의 열정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이 어떠한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적에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거룩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임도 하여 주시옵시며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열매 가득함 넘쳐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더욱더 힘껏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나누고 섬기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시고 주님 또한 더하시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과 고통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모든 아버지 통증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임을 얻고 아버지 뛰는 송아지와 지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함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 할례시냐 무할례시?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 곧 할례 받는 자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은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무엇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이에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4장 이제 후반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 믿은 사람이죠. 이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가는 길이 가장 어렵고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고 환난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8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 감춰놓고 못 가도록 또 성경책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믿게 되고 나중에는 권사님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런 증거도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예수 믿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내가 교역자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옆에 봤는데도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참 사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고 어려운 교회 택해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또 교회 또 새로 짓고 또 그러면 좀 새로 지으면 또 거기 좀 가만히 계시면 될 낀데 또 힘든 교회 찾아가지고 또 가고 또 분쟁 해결하고 또 교회 짓고 또 가만히 계시면 될 낀데 또 옮겨지고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야, 참 우리 아버지 같이 목사하면 정말 말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처음 믿는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고 환난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잘 해냈습니다. 그 많은 난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오늘 로마서 4장 전반부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조석지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믿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도 하나의 감정의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확실하게 믿었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뢰가 불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신뢰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겠구나. 이 어려운 노예 생활을 끝나겠구나. 이런 희망에 차 있었는데 웬걸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에 차고 신뢰하였던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한 신뢰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중간중간에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이 없다 보니 사람의 방법대로 아들을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좀 질책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두세요. 이스마엘이 성장할 때까지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지, 아들은 이스마엘 생겼지, 아이가 보니까 잘생기고 잘 자라고 건강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은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사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 순간을 의롭다 여기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굴곡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계속 그것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다 드릴 것 같이 행동하잖아요. 근데 웬걸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돈 앞에, 건강 앞에, 사람들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소원했던 거, 사역했던 거 뭐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했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그것 때문에 그럼 너는 자격 미달이다면서 딱 떨어질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을 딱 보고 계시느냐?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그거 보시고 계속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 있으면 이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정말 이거 사람 되겠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격 미달이 많습니다. 안 돼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믿음 보시고 쭉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13절 이하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 믿은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처음 있고 그 다음 자라나는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믿음은 한 시대만을 향한 약속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범위가 단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아브라함 이후 시대,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혈통처럼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노아는 전혀 다른 인종이고 전혀 다른 문화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몽골에 이렇게 막 조상을 쫓아 올라가 보면 몽골과 우리나라가 조상이 같단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쭉 위로 쭉 찾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조상들을 쭉 찾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조상들을 쭉 찾아 올라가고, 쭉 찾아 올라가면 나중에 끝에 누구 만나요? 처음에 노아 만나잖아요. 노아,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또 쭉 올라가면 누구 만나요? 아담 만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내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혀 다르다 생각하잖아요.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한 사람으로 다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관습과 국가와 민족에 관한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서로 배타적으로 서로 선을 그어놓고 서로를 향해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믿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믿음의 전체적인 세대를 아우러서 보면 그는 믿음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어느 세대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떤 문화든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1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혈통, 여기서 조상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온 세대, 온 민족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4장 후반부에 있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믿음이 상속자로서 갖춰야 된 걸까? 17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따라하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21절에 바로 그 믿음을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뜨겁게 의뢰 받을 만한 때는 우리는 확신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뜨겁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확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지 못할 때 확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던데 다 알죠. 나와 있는 모든 진리와 원리들을 다 알면 믿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그거 미친놈이죠. 그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아는 건데 왜 그걸 못 믿어? 그건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믿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적일 때, 악한 이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참담해질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때에 믿는 것은 그건 자랑할 거야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타장 바닥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탈탈탈탈 털릴 때, 여러분 알곡만 텁니까? 가라지만 털립니까? 같이 털잖아요. 같이 털지 않습니까? 같이 털 때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분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상속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통해가지고 한번 탈곡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교회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탈 3년 동안 코로나를 한번 쫙 터신 것 같아요. 좀 힘든 과정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의 때, 이 고통의 때, 그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서 더욱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거룩한 통로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참 내가 택하길 잘했네, 주님이 만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사역 안내입니다. 야외 예배가 10월 15일 셋째 주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정차장이고 로터스 카페 맞은편 광장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갔었죠? 지난해 우리가 갔던 그 장소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10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영성 집회가 10월 29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양승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5일 첫째 주일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성경인물 10인이고 팀 구성 각 구역별 및 교육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장식 건물은 11월 4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화요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제1기 구원의 삶이 내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7시 30분인데 8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원자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취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4명, 청년부에서 3명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한 3명만 더 지원해 주시면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함께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하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같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셔가지고 동참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현덕 장로님 좋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전화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쯤에 퇴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호 집사님, 김성순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 목사님 코로나로 아직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 해제가 되지 싶습니다.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상속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